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 다 썩었다. 이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목회자들 다 부패했다. 성도들 다 타락했다. 이런 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 못지않게 말씀에서 어긋난 거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한국교회 다 썩었다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목회자들 다 부패했다. 성도들 다 타락했다. 이런 말을 끄집어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많이 하느냐?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다 썩었다, 다 부패했다, 다 타락했다. 그러니 나와라. 나와서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에게 동참해라. 우리에게 합류해라. 이게 이단들의 단교울 메시지이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의 말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부흥을 열어 가십니다. 이게 영의 원리이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영안이 열리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걸 봐요. 보좌가 있는 걸 봐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투성이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느낀 거냐? 아니에요. 실제로 죄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모르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이사야 괜찮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고결한 삶을 살았던 멋진 젊은이죠. 근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나 정도면은 도덕성도 뛰어나고 양심적이고 괜찮고 수준 있는 사람이고 이게 가능하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면은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날아옵니다. 화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집어요. 이사야 입술이 댑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은즉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걸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고.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니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안 들을 거야. 아예 보지도 않을 거야. 마음이 딱딱해질 거야. 아니 그러면 듣지도 않을 건데 보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말씀을 전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보고 안 보고는 그들 책임이고 그들 역할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서 전하는 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면은 왜 듣지 못하게 하셨느냐? 왜 보지 못하게 하시느냐? 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셨느냐? 간단해요. 심판하시려고. 손대시려고.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진짜 불쌍한 거는 뭐냐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딪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수순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면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끝장난 거잖아요. 그죠?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니라. 이 정도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럼 10분의 9가 날아간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10분의 1만 남았는데 이것도 황폐해요? 그럼 끝장이냐? 아니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다. 그 와중에도 거룩을 목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는데 이들이 그루터기다. 이들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루터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이사야서 6장인데 14장의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일은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심판이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잘 들으세요. 남은 자, 설교자를 보세요. 남은 자,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다 썩은 것 같은데, 다 타락한 것 같은데, 다 썩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예언을 합니다. 스바냐 2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성벽은 무너졌죠. 성전은 불타버렸죠. 집은 다 사라졌죠. 땅은 황폐해져 버렸죠. 너무너무 초라해요. 자, 이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용이 꽤 긴데 그냥 건너뛸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때가 언제죠? 아합 때죠.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므리.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됐어요. 이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이 얼마나 형편없고 악한 왕이냐면요, 그 앞부분에 있었던 왕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해요.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다른 왕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짜 악하고 형편없는 왕이 누구냐? 그게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런데요, 청출어람이라고 안 좋은 쪽으로 청출어람이죠. 이 오므리의 아버지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 그때까지 가장 형편없는 왕이다. 일컬어지는 자기 아버지 오므리를 거뜬히 넘어서 버려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버지도 등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안 내릴 거다. 얼마나 비가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세계가 난리인 거 아시죠? 기근 때문에 난리고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 곳곳의 소식은요, 정상적인 차원을 한참 벗어나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호수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죠. 지금 세계 곳곳 호수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양쯔강이 바닥을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1년만 비가 안 와도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그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 찾아 다니는 게. 이만큼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임해요. 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이겨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제거를 해요. 이제 나라가 좀 바뀌려니 생각했는데 안 바뀌어요. 왕후 이세벨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도 죽을 줄 알아라. 낙담을 해버렸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죠. 먹고 자요. 일어나서 할 때 또 떡을 먹이시죠. 그리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요.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주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봐요, 얼마나 나라가 끔찍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대요. 제단들을 헐어버렸대요. 무슨 제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 예배를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들 다 칼로 죽였대요. 여러분, 일부 한두 선지자 죽이는 예는 있었지만 선지자들 죄다 몰살시킬 만큼 끔찍한 일은 아합 시대에만 일어났어요. 아합 시대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최악의 시대,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언약을 버려요. 예배를 짓밟아요. 나라 문화 전체가 완전히 이방문화로 변질됐어요. 그런데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만 의인이다. 나만 깨끗하다. 나만 말씀을 지킨다. 너 아니야. 엘리야, 너 말고 7,000명 남겨놨어. 그리고 오바댜 국민에서 너 엘리야 말고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숨겨놨거든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막 돌 때 제가 했던 메시지를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계 판을 흔들고 계신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계신다. 왜냐? 이게 다 뒤엉킨 상태에서 부흥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예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수 군중 어중이 떠중이 통해서 역사하신 예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순결한 신부들, 알곡들, 진짜들,
이들을 걸러내시고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 가진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한국에 다 썩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많아요. 지금 얘기 들으면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자기만 거룩한 거예요. 자기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들 지금도 남아있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눈물로 이 조국 대한민국 품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굉장히 암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었대요. 이 땅은 공간이죠. 그 다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대요. 이 만민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캄캄함이 임한 거예요. 영의 눈들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어둠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 예배를 내줬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뭔 헛소리를 그렇게 과감하게 당당하게 하는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무슨 이웃사랑. 그렇게 이웃사랑 실천 잘하면 식당 가지 말고 백화점 가지 말고 홈플러스 가지 말아야죠. 예배당만 안 오고 거긴 다 가요.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쿨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어요. 완전히 교만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전철 타지 말아야죠. 버스 타지 말아야죠. 여러분, 예배당은 거리 두개 있잖아요. 한쪽만 바라봐요. 전철은요 엉켰어요. 따닥따닥 붙었어요. 이웃사랑 실천하려면 전철 절대 타지 말아야지. 전철 다 타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깜깜했죠. WCC와 NCK 배교죠.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얼마나 사악한 배교 집단입니까? 여기에 교단들이 합류해 있잖아요. 통합교단이, 감리교단이, 성공회가 회개할 줄도 모르고, CBS 같은 게 기독교 방송에 탈을 쓰고서 행세하고 있잖아요. 이 사악한 방송이 하나님을 향해 막말하고 하나님 자를 찬탈하고 망치고 있는 세력이 뻗어져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가서 편 들어주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강사비 받으면서. 온갖 이단들이 득세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이 강단을 점령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런 과정들에서 날카롭게 누구보다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말할 게 뭐냐? 자,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어둠이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 역사, 만물, 세상, 나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